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또 반갑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도 학기가 시작이 돼서 최근 일반대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사역을 이제 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다음 날 이제 거의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가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얘기하는데 교수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뭐 기절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그분이 말에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거룩한 것은 아니죠 라는 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이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한다고 해서 제 스스로가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찬송가를 잘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거룩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냥 듣는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행동을, 거룩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또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시간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전하는지, 듣는 여러분들도 이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듣고 있는지,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그냥 하나의 멜로디와 하나의 좋은 가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또 이제 그런 얘기하면 우리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우리가 좀 걱정돼서 말 못하기도 하죠. 정말로 복음 전하기 힘든 분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다른 신앙을 가진 분들이겠죠. 다른 종교에 이제 따르시는 분들에게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뭐 절에 다닙니다. 나는 어디 성당을 다닙니다. 나는 뭐 다른 종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유 예수님 믿어야 돼요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믿어야 되죠? 나는 필요한 게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에요. 가진 것도 많고 건강하고 그리고 막 삶도 즐기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풍족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사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요 했는데 그 집에서 그분이 제일 못 사세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뭐 할 말이 없으시다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정말로 그냥 누가 봐도 좀 떵떵거릴 만큼 된다면 그러면 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나눈 말씀보다 제가 훨씬 더 크게 말씀을 전할 텐데 이 4장의 37절까지의 전반을 걸쳐서 두 명의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종의 아내이고, 그리고 그는 육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엘리에사에게 나와서 갈급해했던 이 사람. 또 한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삶에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되었던 그 사람이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간절히 구하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가진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삶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엄밀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짤막하게 다루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선지자 수련생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후보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을 남편으로 둔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급박하게 다가와서 막 부르짖으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네, 당신도 아시다시피 제 남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삶을 다 드렸더니 남은 것은 빚뿐이었고, 그가 떠나고 우리 가족은 빚쟁이가 되었고, 이제 내 두 아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채무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집에 그래도 조금 가치가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러면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여인이 보니까 그나마 우리 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값이 나갈 만한 것은 기름 한 병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떡을 구워 먹을 때 사용한 기름 한 병 외에는 이 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래요. 그것으로 시작을 합시다. 당신이 밖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들 손을 잘 붙잡고서 모든 집을 방문해서 이웃들의 집에서 빈 그릇을 다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많은 그릇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다 가져왔다면 그 그릇을 들고 당신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 틀어 잠그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러면 그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것이고 채워지는 족족히 그 그릇을 옆에다가 쌓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와 그래요 하지만 하나하나를 좀 잘 살펴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있는 병에 그릇을 부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이 되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여기다 옮긴다고 여기는 그대로고 여기가 생기는 일은 복제가 되는 일은 우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릇을 10개를 옮기면 아마 흔적이 점점 남아서 나중에 10번째 그릇 갈 때는 좀 양이 줄어든 상태로 그릇만 더럽혀진 상태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구약의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릇에 붓는 대로 이 기름은 끝이지 않을 것이고 모든 그릇이 다 채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죠 라고 한편에는 선택할 수 있고 또 한편에는 엘리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운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제 두 아들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구합니다. 똑똑똑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네, 무슨 일로 왔어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물어보겠죠. 그릇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릇을 가져가서 기름을 부으면 거기에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네 그렇군요 놀랍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하하 하고 웃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집에 방문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릇을 요청할 때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빌려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다 왜 빌려갑니까? 언제 가져다 줄 겁니까? 라고 사람들은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이 여인과 두 아들은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집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얘기했다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을을 한 바퀴 다 둘러서 이제 그릇을 모아올 수 있는 만큼 다 모아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 끌어 잠깁니다. 그러고 나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인가? 근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인이 병에 있는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그 아래 받쳐주는 모든 그릇들이 하나하나 다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들이 받아서 한 켠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모든 그릇이 다 동이 날 때까지 이 모든 그릇들은 기름으로 채워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붓고 있는 병에 기름이 멈추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집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서 아마 흥분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이 기적 같은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그릇들이 다 기름으로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감격하며 이 말을 전했겠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가서 말합니다. 가서 이제 그 기름을 다 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에 감당하는 중에 지었던 모든 빚들을 다 갚으시오.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머지를 생활비로 사용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찾은 이 여인에게 무엇보다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찾은 이 여인의 집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가지고 애통하며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 애통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를 위해서 드리는 자에게 그가 찾아오는 궁핍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여인과 가정을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가장 놀랐던 부분이 이 여인이 기름을 붓는 장면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마을을 돌아다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네, 그릇을 주십시오. 빌리고 왔는데 나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정말 망신살이 뻗칠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까? 이 가정은 무엇보다 목회자 후보생의 가정이고 선지자 후보생의 가정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썼던 사람인데 그 집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온 마을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 둘이 종으로 빼앗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 모든 곳을 돌아다녔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방식으로 계산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기름 하나에서 다른 그릇이 채워지는 일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 할지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가진 것을 한번 그렇게 시험해 보아라.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헌신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드려봐. 그렇게 요청할 때 과연 누가 흔쾌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이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 모든 필요에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사건보다 더 어려운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제 이야기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은 보니까 갈급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정말 어려워서 찾아오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올 때마다 먹을 것을 베풀어 줍니다. 매번 올 때마다 엘리사여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많이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밥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다가 엘리사를 위한 묵을 수 있는 그런 방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언제든지 와서 묵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다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여인입니다. 남편도 그 청을 받아들였고 이 가정 집에 이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필요한 가구들을 다 놓고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호의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가서 부인이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 여인이 풍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이나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게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가서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당시 엘리사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군대 장관에게 요청하면 언제든지 호의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한 자리를 줄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음을 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은요, 그래요. 그러면 나에게 뭐 하나 주십시오. 우리 남편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뭐 호의들을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녀의 대답은 이거예요. 나는 여기서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 여인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재정이나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도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자기가 받은 호의가 정말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진심 어린 호의에 과연 내가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녀가 무엇이 갈급하고 필요할까? 그것을 생각을 했고 자신의 사환 옆에 있는 도와주는 게하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여인의 집을 보게 되면 남편이 조금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이제 후계를 낳아야 이제 그 가정이 점점 세워질 수 있는데, 근데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아들이 아직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서 한 이맘때쯤에 당신 품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와 그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말을 진심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말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농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삭을 낳을 때 그냥 사례가 웃었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해가 지나니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풍족하게 베풀 수 있을 정도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자고 했을 때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좋은 남편까지 그는 두었고 그리고 이제는 자녀까지 그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아들을 얻기 전에 이 여인의 고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자녀의 출산이란 여성의 존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산은 자녀를 통해서 상속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그 재산이 아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촌에게 돌아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은 이 가문의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가정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10년, 20년이 지나서 후계가 없게 된다면 결국 그러면 이 가정의 유복함과 부유함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남편이 죽으면 이 가정은 한순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부유해 보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임시적인 평안이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재산, 가진 명예 또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필요한 것이 없다 또는 나는 아주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으로 보면 외적인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느껴질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평안한 상태는요, 실제로는 아주 자그마한 변화에도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 괜찮아 보이는데 한순간에 나라가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아주 나라의 재정적인 금융적인 위기가 처하게 되면 잘 살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주 유복하고 화목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뜻밖의 사고로 가정에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동안의 평안과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쁨은 한순간에 괴로움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 추구하고 원하고 누리는 이 모든 평안의 상태는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이가 잘 자랐어요. 이제 건강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집에 축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이제 밭에 나가 있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추수할 시기였고 이 아버지는 거기서 사람들을 지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가가지고 갑자기 아버지 머리가 아파요 하면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아버지라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아버지가 현장에서 지시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빠가 빠지면 거기는 많은 추수꾼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사람을 불러서 젊은 사환에게 가서 일꾼에게 가서 아내에게 내 아내를 맡겨주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꼭 중요한 순간에는 자녀를 지키는 분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가 더 많이 챙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우스갯소리지만 아까 일부 시간에 이렇게 앞에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오는데 저희 딸애가 둘째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한테 이렇게 보니까 둘째가 이렇게 반가워해요. 근데 아빠는 올라갈게. 그러니까 눈에 마주치더니 노아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어디 가냐고. 결국에 둘째를 옆에 있어주는 분은 우리 엄마이더라고요. 아빠는 떠나고 엄마가 지켜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결국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킵니다. 어린 아이, 지금 머리가 아파서 두통을 호소하는 이 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잘 눕힙니다.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아이가 회복돼서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끝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평온하던 일상이 이제는 산산조각 나버린 유리잔처럼 깨져버리게 됩니다. 늦지막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이제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은 한참 추수로 인해서 바빴고 이 여인은 도움을 청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눈앞에서 자기 무릎에서 죽어가는데 그것을 그냥 바라볼 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그는 보게 됩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그가 확인한 후에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남편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한 다락방의 침대에 고이 놓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은밀한 장소에 바로 이 아이를 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남편을 부릅니다. 자신에게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하나를 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좀 보고 와야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죠?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내 아들이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아들이 죽은 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고 빨리 지금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 없이 혼자 온 이 여인을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은 말해요.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엘리사를 보러 가야 돼? 뭐 안식일이거나 아니면은 월초 월사 그런 때 우리가 가면 당연히 선지자를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지금 가야지?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남편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3절에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자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입니다. 샬롬입니다. 즉 평안합니다. 아무 일 없어요. 나는 그냥 평강해요. 편안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가보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속에서는 죽어가는 상황이었죠.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남편에게 말합니다. 평안해요. 샬롬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해서 평안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가장해서 지금 남편에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앞서서 이 여인은요, 자녀를 필요로 했어요.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요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 시간 여인은 자신의 불안함을 숨기기 위해서 평안을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사원의 도움을 받아서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멈추지 않고 힘껏 달렸습니다. 약 35km가 되는데 사원에게 말했어요. 중간에 사람들이 우리 알아보고 인사해도 다 무시해. 내가 멈추라 할 때까지는 멈추지 말고 빨리 지금 엘리사를 보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갈멜산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자 저 멀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알아차립니다. 누가 봐도 입은 옷이 달랐기 때문에 수냄 여인을 알아차려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자신 옆에 있는 사환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녀를 맞이하시고 그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묻도록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해서 내가 얻은 내 아들이 내 무릎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샬롬만 합니다. 이것이 여인의 대답이었어요. 전혀 평화롭지 않고 전혀 평안이 없었지만 이 여인은 평안이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화장했을 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데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재물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나는 이 정도면 평안하다고 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나는 평안하죠. 스스로가 평안하다고 속이며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이 정도면 성공한 것, 이 정도면 잘 사는 것, 이 정도면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은 나는 아들이 죽었지만 여전히 평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보는 순간 그 여인의 억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평안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입,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손으로 이제 엘리사의 발을 잡습니다. 그의 발을 꼭 껴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이제 제대로 와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다 못한 사원 게하시가 떼놓으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누구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엘리사가 만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영원히 이토록 괴로워한다. 그 여인이 영원히 괴로워서 지금 붙잡는 거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나에게 이 여인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이 여인이 무엇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이토록 절규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한 척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평안하지 않은지, 왜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척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시체가 된다고 여겨지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정말 죽음이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잘 살고 있고 지금 행복한데 너무나 좋은데 갑자기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아니야 그런 생각은 지워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좋으니까 잘 살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감추고 속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아니야, 그래도 행복하다고 말해야 돼. 그래야 행복이 깨지지 않을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마음을 품으면 진짜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어. 이 여인은 그렇게 속이는 것에, 감추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자신을 속여서 끝끝내 이 고통 속에서도 그는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안을 가장한 거짓 평안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엘리사 앞에서 그를 원망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속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그랬어요? 괜히 나에게 아들을 줘가지고 지금 아들을 빼앗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이 여인은 원망의 대상을 엘리사로 잡았어요.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준 하나님과 또 그를 사용하신 엘리사를 향해서 당신이 모든 것의 원흉입니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노력해서 가진 것도 아니에요. 거저 주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거저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많은 사랑을 풍족히 나누다 이제 그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늘 평안하길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돼. 신경 쓸 일이 없는 그냥 모든 것이 잔잔한 그런 우리는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몇 날이나 이런 평안함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한 상태에서도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행복한 순간에도 행복이 끊어질까 봐, 멈춰질까 봐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평안하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몇 가지 사고가 터지면 그 평안이 깨어질까요? 5가지 문제쯤 될까요? 아니면 3가지일까요? 아니면 1가지 정도면 그 평안이 사라질까요? 이 여인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재산, 많은 일꾼, 사회적인 지위와 덕망, 그리고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대단한 남편조차도 지금 눈앞에 죽어있는 아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을 이제는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거나 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3개월, 4개월이 나왔습니다. 어떤 그런 시한부 판정을 들을 때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내가 담담히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 아직 4개월이 남았으니까 괜찮아. 잘 마무리하면 되겠지. 3개월, 2개월, 1개월, 3주, 2주, 1주 남았을 때 과연 그래, 나는 준비되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감정 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결국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손 안 벌리고 살기 위해서, 나이 들어서 정말 힘들지 않게 해서 열심히 여러분 일하고 또 어느 곳에 투자하고 그렇게 집도 갖춰놓고 뭐 이렇게 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은퇴하기 전에 자녀들 결혼하면 그러면 나중에 뭐라도 해줄 수 있고 하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것들을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한 가지에만 문제가 생겨도 이 평안이 산산조각 날 것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안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평안하다,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이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상황 가운데 어디로부터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을 첫째로 두고 있습니까?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빨리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움직여야 되고, 아니야, 내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지만 될 것 같아 라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잘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단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죽기는 죽을 건데 사흘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거니까 너희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보다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죽음을 가하는 실체가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서 평안이 깨져버린 제자들 앞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안해. 나는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고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 알지만 나는 지금 평안하단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좀 다른 거야. 세상이 주는 것은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거야.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란다. 영원한 것, 깨어질 수 없는 것, 죽음조차도 해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약속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 멀리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밭일을 하느라 자신의 자식을 아내에게 맡기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갈매사인까지 빠르게 가야지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고 모든 일에 언제든 구할 수 있는 살아계시는 아버지라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향하고 있으며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고통이 찾아와도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와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져도 잃어버릴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주시는 그 아버지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엘리사는 이 여인의 호소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조금 아픈 것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먼저 자신의 사환을 보냅니다. 자신의 사환 게하시의 품에 내 지팡이도 같이 가져가라 하고 딸려 보냅니다. 그리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 그냥 빨리 가. 그리고 도착해서 아이를 보면 얼굴 옆에다가 지팡이를 둬라. 아마 어떤 역사를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게하시가 당도했을 때는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말에도 듣지 못하는 체온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게하시를 보내면서 이 수넴 여인이 게하시를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이 수넴 여인은 한사코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는 게하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할 것이에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수넴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며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가 낯설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맹세는 이제 죽음을 앞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맹세와 같아요. 아니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두고 내가 맹세하오니 나는 반드시 어디든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었을 때 엘리사는 이 고백이 자기가 했던 것과 같은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서 어디든지 반드시 쫓아가겠다는 확신과 믿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신도 움직여서 이 여인을 쫓아갑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의 마음을 확인했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물립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라고 해서 두렵지 않을까요? 죽어있는 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떡하니 이 아이가 죽어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어떤 초능력자고 그는 어떤 마음의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 뚝딱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사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와 심정이 같은 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 앞에, 이 어려움 앞에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사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있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 대단한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아이의 몸과 자신의 몸을 맞대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에게 전달이 되기를, 그의 체온이 다시 한번 따뜻해지기를 바랬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아이의 몸에 체온이 서서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방을 돌아다닙니다. 어쩔 줄 몰라 돌아다닙니다. 정말로 살아날 것인가? 다시 한번 그는 불안한 마음을 거둬들이고 다시 자신의 몸을 그에게 댑니다. 이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상황은요, 우리 모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늘하게 식어있는 시체,
시신 앞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불과 1시간,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온기를 내던 내 사랑하는 자녀랄지라도 차갑게 식어있는 그 몸을 본다면 우리 몸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음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때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부족하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자신의 믿음과 헌신의 표현이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앞에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분 안에 있는 평온함이 사라지게 될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이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중이고 지금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에만 몰두하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조차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죽어있던 아들이 살아납니다. 수넴 여인이 들어와서 이제 보게 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간절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나가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쩌면 자기 품에 안겼던 아이가 우리가 낳은 아이처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말 기적적으로 낳은 거예요. 엘리사가 한 거는 그냥 어떻게 우연에 치고 맞아 떨어진 것 같아.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얻은 결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비로소 이 여인은 보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이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계십니까? 이 평강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옷 입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고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깨어질 평안을 가장한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